할렐루야. 화평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를 향하여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고백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극히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구별하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주의 인도를 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처음 믿음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던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찢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중에 고난당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꼭 뵙고, 어떤 이는 믿음이 더하여지고, 어떤 이는 믿음을 처음으로 갖고, 어떤 이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흩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탐욕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거역하며 주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어둡고 고집스러운 이 민족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부강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주변국들의 압력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화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누적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저 암흑의 북녘 땅을 밝히며 독재 정권을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억압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화평교회를 이 시간까지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구제와 전도와 양육의 사역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양우섭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협동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 믿음, 소망의 말씀으로 목양하게 하시어 연합하고 배려하며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달란트로 충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직회 참여를 통하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명하신 선교의 사명으로 세계 각지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대만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시켜 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병마로 고통 중인 환우들과 시험대로 낙심한 교우들이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양우선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다면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샬롬 찬양대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로 재워주신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정의로우심과 주의 거룩하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와 베푸신 사랑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올려드리는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아직 거두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가장들,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그날이 너무 더디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 직장을 구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두신 직장으로 주의 종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들이 고아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 나는 식물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본문에서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의 용도, 기능,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내가 속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내가 아닌 이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들었을 때 그냥 두었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나누어질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 그리고 너희와 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사모해야 되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사모해야 되는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은사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주시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요,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을 처음 갖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정한 은사를 한 번 이상은 구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병약하신 분은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보편적인 예인데요. 이것 말고도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은사를. 그런데 한 가지 예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달라는 만큼 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은사를 구하여서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주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생동력 있게 역사하지 않고 병이 들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특별한 탁월한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할지라도 거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모든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물어야 되겠죠. 왜 잘하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잘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만 있으면은 쉽게 그리고 감격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이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런 죄를 범하지만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대놓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아직까지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네, 와서 해달란 말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을 배우시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목적을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헤아리고 있는가?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지만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인정도 받게 되고 칭찬과 격려를 받다 보면은 잠시 취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형제와 자매가 그것을 최소한 인정해 주면은 기분이 좋은데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인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이 1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처음 믿었건 믿은 지 오래됐건 아이건 어른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각각 지역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울 텐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원하는 만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요, 여러분이 이제 해봐서 아시는데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의 사랑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배우자의 사랑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확장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공정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항상 열의 9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이런 불쾌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왜 나만 경우를 지켜야 되고 상대는 경우를 안 지켜도 돼?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합니다. 차마 상대에게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 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그 어떤 은사도 흉내낼 수 없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언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가 탁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고 견디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싫어합니다. 요즘같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내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고 배달이 되는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져 있는 세대에게는 이것이 가장 매력이 없고 가장 싫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 만연되는 아주 무서운 풍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행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진리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영원한 속성이 사랑인데 거짓이 진리를 가리워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사를 주신 분의 그 의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받은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게 되면은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돌아서 가지고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진짜 화평교회 성도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 성도에게 제가 돈을 그가 원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의 병이 그 순간 낫는 것도 아니고, 입사시험을 앞둔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했을 때 그가 시험장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문제가 다 출제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제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아무개를 만나면 그와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은사는 저에게 없습니다. 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파할 때 왜 아파하는지 알게 해달라. 성도들이 울 때 왜 우는지 내가 공감하게 해달라. 세상에서 살벌한 경쟁을 견디면서 돈을 버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 수고를 제가 하나님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저는 건강하고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크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나에게 갇혀서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내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주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섭리 속에서 수면 아래서는 끊임없이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아서 내가 공치사를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정은 내가 받고 싶은데 뭐 대단한 위로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것이 계속 좌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보다 경쟁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탁월합니다. 그들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의 혜택과 이기를 독점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그들이 항상 더 발전된 문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결코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저만치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은사들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인데 그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줍지 않게 그들을 흉내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고방식대로 살고 싶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살게 하도록 가르치고 싶고 뒤에서 종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직 주지 않은 것,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이 구하지 않았고 내가 결코 주지 않았던 그것을 내가 교회에 늘 주려고 늘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느냐?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예요. 몇 주 전에 안상영 목사님이 오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면 길이 보인대요. 무슨 길이 보일까요?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보내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교회 식구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만큼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고를 비굴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못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명예로운 것으로, 나를 무한히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고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다른 건 다 안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완벽하게 교회 앞에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장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느냐? 너희가 가장 좋은 길을 찾느냐? 라고 먼저 질문하시고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마태와 마가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차이는 마태 마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전제를 했고요. 누가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범위가 제자보다는 무리가 훨씬 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이며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며 내가 곧 그 길이며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한번 고민해 봐라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볼 때 영원한 사실이고, 아버지의 영이시며 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영원한 진리가 맞다면, 너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두 가지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인 것,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가장 좋은 길을 나를 따라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길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또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은 세상이 볼 때 어떤 길이냐?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래요. 이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에 적용했을 때에 거듭난 신자들 가운데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완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고집을 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제대로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안타까운 성도들 중에서 상당수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강단은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구원받는 거 쉽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것이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내 안에서,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서 발생하고 그것이 평생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구원인데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는 매일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은 길로 가도 될 것인가, 이 갈등을 합니다. 신앙에 갈등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린 지난 한 주간도 각자 믿음의 형편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는 분명히 상이했겠지만 우린 분명히 갈등을 했어요. 저도 갈등을 했죠. 하루 가운데 마음을 방심하는 순간에 제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양심이 저에게 소리를 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또 뭐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저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믿음은 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했을 때에 답은 자명합니다. 내가 지금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로 눈길이 향하고 있는가? 눈길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향하고 있는가? 사람이 마음이 향하면 몸도 당연히 향하거든요. 몸이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주목하는 은사가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가정을 이룬 영원한 운명 공동체인 내 형제와 자매,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 속에서 어렵게 되새겨야만 생각이 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날이, 내 일생이 한 날도 지나가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 내 인생의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날을 다 아시고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힘이 나고 각오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길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길. 세상은 이 길이 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시작과 끝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시작인 거듭난 신자의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느냐.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아직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들이 이제 직장을 사임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 직장이 바로 소개를 받지 못하거나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한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제가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만큼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보아야 될 가족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 또 연로하신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월급을 바라지 않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일이 아직 내 일이 아니고, 아직 그런 기도를 할 만큼 내가 다급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 있는 가장들이 있다면은, 그렇지 못한 형제 지체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작은 계기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상대보다 뭔가는 조금 낫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입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죽는 것이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길을 가도록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법을 배울 때 사단이 우리 앞에 종종 나타나서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장 좋은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의 기도와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비웃었고 조롱했고 판단했고 비난했던 가족들, 지인들,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봐, 내가 맞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나를 사용하셔서 스스로를 잘났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나를 지목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심으로써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문턱을 딱 넘어 들어올 때 저 밖에 두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린 들어올 때 내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나왔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성실하지 못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을 끝까지 가고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는 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존재합니다. 믿음이 정상적으로 진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점점 다가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이게 교회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좌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힘조차 사라져 버렸을 때 어떤 경우일까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성폭력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요셉이 하나님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에게 크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독려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도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는 상태가 반드시 있어요. 아직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요, 아직 배워야 될 믿음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분은 자녀에게 그분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가 그분 뒤를 따라오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종종 더 이상 못 걷겠다고,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멈추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크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로 되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곁에 앉아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고 전국적으로 공포를 했을 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남유다 땅으로 도망을 갔고 브엘세바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나무 아래 쓰러졌는데 거기가 로뎀 나무 아래였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을 끝까지 따라왔는데 제가 이제 남은 것은 이세벨이 저 죽이겠다고 저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푹 자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막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밤에 자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곁에서 모닥불을 피우게 하셨고 떡을 굽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는데 죄종 엘리야가 주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을 가다가 탈진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로뎀 나무 아래 눕히시고 재우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피운 모닥불을 이불 삼아서 광야의 그 밤의 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우셔서 이거 좀 먹고 자자. 또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재우시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뒤쫓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다가 다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우리 곁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여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을 주의 주신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주님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권순희, 권영숙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두 분은 각각 4-2 구역 편성이 되셨고요. 구역장님은 김정자 권사님이십니다. 권순희 성도님은 안나회에, 그리고 권영숙 성도님은 제3여전도회, 양문숙 권사님이 섬기시는 3여전도회에 소속이 되셨습니다. 화평교회 식구가 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성찬식이 있었고 성찬에 참여한 세례 교인은 여러분 485명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끝나고 각 전도회별로 원래회가 있습니다. 1시에는 새가족 양육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7월 6일 주일부터 우리 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하였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대만 비전 트립 광고 지난주에 한번 보셨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면 그 아이들 세상 어디 내놓아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에는 여자 이 지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진 집사님 장남 김상엽 형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따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장남 가정 그 결혼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꼭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신현수 목사님 제자였던 장영훈 목사님께서 가정이 함께 우리 교회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장영훈 목사님 가정.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잡스함으로 모두 먹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주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을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달려가기를,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흩어지는 화평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